복이 아니고 은혜 받는 게 복이에요. 죽음의 순간까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세 성도의 사명이다. 말세 성도의 사명. 오늘 7절 말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 심장한 의미가 있어요.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말세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말세가 출발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말세 지말이다.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모양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는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따라 다시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배우세요? 아직도 정신 안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아멘. 사단 마귀는요, 누가 지금 내 밥이 되는가, 누가 지금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가, 누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가. 사단 마귀는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잘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잘하는 게 귀신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도 생각부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약한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한눈 파는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 공략해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도록, 그래서 택한 자라도 떨어지게 하려고. 예.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다 내려왔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다 내려와가지고, 사단 마귀, 정사 권세, 그리고 귀신들이 쪼물하게 되죠. 정치는 귀신, 푸닥거리하는 귀신, 별의별 귀신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해서 정신을 빼앗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돌리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믿음 생활 적당히 하라고 사단이 자꾸 환경으로 몰아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적이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기서 1장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사단들도 섰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요. 그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누구를?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 종 최요한이를, 내 종 김주덕 장로를, 내 종 최원호 장로를, 내 종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욥이 이렇게 동방의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게 사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복을 줬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내 종 욥을 유에서 봤느냐? 내 종 누구를 유에서 봤느냐? 이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자신의 이름 넣고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내 종 최요한이를 유에서 봤느냐? 시작. 내 종 최요한이를 유에서 봤느냐? 어떤 분은 자기 이름만 부르고 최요한이만 불러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종 최요한이를 유에서 봤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내 종 누구를 너가 봤냐? 그 사단은 두루 다니잖아요. 이렇게 여기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도 보고 말하는 것도 보고 행동도 보고 쭉 사단이 봐요. 사단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성경은 제발 좀 정신 차리라 이 말이.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보니까 그러면서 두루다님이 찾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하여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데 뭘 도적질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도적질해가요. 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생각을 못하도록 세상으로 향하도록 만들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생각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물질, 부귀, 영화, 권속을 누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도록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부추기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려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한순간에 여러분 생각을 딱 낚아채가버려요.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이 말은 first of all 가장 먼저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생활을 하심이라.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계명이 몇 가지요? 10가지 있잖아요. 10가지. 너무 쉬운 거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예. 원래 율법의 계명은요, 율법의 조문은 613가지예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 248. 무엇을 하지 말라, 365. 그래서 613가지의 조문인데, 이것을 함축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0계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10계명은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6, 37절에 보면 10계명의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해야 되고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럴 때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다 지나가요.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도 다 지나가는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데려다, 자기 갈 길도 바쁜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데려다가, 그 당시 묘관이죠, 모셔드리고 주인한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주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까 돌봐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이다. 네. 그러니까 사랑은 이것이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의 최고는 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지만은 자기가 희생이 되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오는 게 예수 믿는, 물론 교회 온다는 것은 믿음의 표식입니다만은,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나오는 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중요한 건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로 오늘 만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하라. 옆 사람에게 우리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대접을 잘합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대접을 잘합니까? 대접을 잘해야 돼요. 서로 대접하라. 대접한다고 내가 뭐 먹고 못 살면 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만 여유 있어도 혼자 밥 먹지 말고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 서로 나눌 수 있다면 복이에요. 저는 해외를 늘 나가다 보니까 혼밥 먹는 걸 참 싫어해요. 명동에 있어도요, 약속이 없으면 혼자 밥 안 먹어요. 그냥 혼밥 먹을 정도 되면 난 아예 굶어버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혼밥을 잘 먹어요. 나는 혼밥을 잘 못 먹는데 혼자서 잘 먹어. 나는 그래요. 혼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꼭 이제 약속이 없으면 그냥 안 먹고 그 사람들이 오는 때가 같이 먹고 이러는데, 성경은 서로 뭐하라? 서로 대접하라. 예, 오늘 9절 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밥 한 끼 먹는 가지고 사람한테 원망 들으면 안 돼요.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은 복음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가 이 말은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잘 대접해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천사들을 대접한 로스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것을 붙들어가지고 발을 씻기고. 왜 발을 씻기느냐? 그 당시에는 중동에 흙먼지가 많으니까 발을 씻기고 약을 잡아서 대접하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냐 하면서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 하는 얘기를 두 천사가 얘기해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어느 누구를 보면 혹시 하나님이 천사들을 저렇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시킨 거 아닌가?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천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요? 소돔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참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몇 번이나 하냐면 6번씩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 성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요. 아니 50명 있으면 소돔 성 멸하지 않지. 그럼 50명 없다는 얘기잖아. 거기서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45명. 나 멸망하지 않겠다. 거기서 또 5명 없으면 어떻게 할까? 40명이잖아요. 나 당연히 멸망하지 않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소돔 성문에 자기 조카 롯이 가가지고 50명을 구원 안 시켰겠냐 생각하고 50부터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명이에요 그러면? 30명. 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주님, 또 10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명이에요? 20명. 나 이번에 한 번만 얘기할게요. 거기서 10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10명을 계산했느냐? 인간적인 계산 방법이 있죠. 왜 10명이냐? 아브라함의 계산법은 소돔 성에 거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예요. 롯의 부부가 2사람 있죠. 롯의 자녀가 몇이에요? 롯의 자녀 딸이 둘이죠. 그러면 롯의 부부 딸 둘이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죠. 그럼 둘에다가 또 둘이. 그 다음에 롯의 딸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시댁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믿음 좋은 롯이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니네들이 시집 가가지고 시댁을 구원하라. 아멘.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이 둘씩 있잖아요. 그 전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렇구나. 왜 데드라인을 10명으로 정했느냐?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래, 최소한도 내 조카 롯이 가가지고 자녀들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고 그 자녀들이 시집 가가지고 자기 남편 구원시키고 시부모까지 구원시켰을 거다. 그렇게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둘이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몰라요? 남편이 구원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구원받아서 왜 하나님의 소알에 있는 성을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가야 산다 했는데 롯의 두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서로 대접하라고 했는데 저는 예화를 잘 안 들지만 오늘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망교회 권사님 얘기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일찍 유학을 다 보냈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어요. 능력했습니다. 능력했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다. 내가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유학을 보냈고 혼자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호스피스 일을 하게 됐어요. 호스피스 이런 거 알죠? 죽음을 앞둔 3개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기에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간병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3개월 시한부 인생들의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케어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 케어하는 과정에 이분이 수발을 다 하잖아요.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소변도 받아내고 여러 가지 수발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면서 또 시간만 하면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을 부르고 이 권사님이 아주 이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늘 권사님이 옆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주고 또 수발도 잘 해주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뜻밖의 뭐라고 했냐면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3개월도 안 남은 그 노인네가 자기하고 결혼하재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부정일을 이 성심성의껏 하는 분인데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할머니가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며칠 후에 돌아가실 인간태기하고 내가 결혼한들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지금 소원이나 들어줘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제 결혼을 식은 못 올리잖아요. 돌아가실 때 하니까. 할머니를 딱 호적에 딱 올려서 부부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든 말든 이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열심히 성심성의껏 이렇게 수발을 잘했어요. 수발했는데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남편도 없고 나 혼자 사는데 한 번 과부, 뭐 두 번 과부 된들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 준 거예요.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해가 돼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그 수발하는 간병인 권사님한테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입적을 시켜가지고 부부로 딱 됐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남편도 가고 자기한테 있는 돈이 할머니 통장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돈이 얼마냐? 9억이 들어왔어요. 9억 들어가 별로 안 놀래요? 9억. 아니 성심성의껏 돌봐주고 수발하고, 예, 자기도 남은 인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9억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를 대접을 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뭐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보니까 10절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예, 선한 청지기 같이, 예,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에 내가 받지 않은 은사를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에 보면 2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것 빼고 나면 23가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별의별 은사 다 있잖아요. 은사를 받은 대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치료가 임해서 암병이 고침받았어. 그러면 치료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오늘도 저 새벽 일찍이나 손을 딱 들고, 주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암병동도 많고 갑자기 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많은데 나 좀 써주세요. 따라하십니다. 주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아멘. 어떻게 해요? 이 손을 좀 사용해 주시고, 아멘. 내 발을 사용해 주시고, 아멘. 내 입을 좀 사용해 주시고, 아멘. 우리 지체를 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아멘. 입은 찬양들 입으로 사용해 주시고, 아멘. 발은 부지런히 뭐 하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아멘. 예, 손은 봉사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아멘. 난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요즘 병들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돌연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안수하면 치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대박이죠. 예, 진짜요. 예.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하면 돈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좀 사용해 주세요. 아멘. 예.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고 입술로는 말씀을 전하고 발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세상 친구 만난다고 부지런히 쫓아다니지 말고, 백수가 과로사인데요. 과로사 백수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신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바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저 친구한테 예수를 자랑할까? 아멘. 여기 바빠야 돼요. 아멘. 사람은 내 일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손은 봉사하고 발은 복음 전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체가 하나님께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서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11절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아멘.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 귀를 잘 켜놓고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잘 맞춰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삶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는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딱 주파수를 잘 맞춰놓고 귀를 쫑긋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로 주파수 맞춰놓으면 하나님 역사해요. 아멘. 하나님 역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그저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라는 마음을 줘요. 물론 1년 전에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세월이 1년이 지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성지 순례를 마음을 줘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 여러 군데다가 6월 28일 주일날 저녁부터 7월 4일까지 성지 순례를 갑니다. 올렸는데요 200만 원대에 갑니다. 딱 그랬어요. 순식간에 하루도 안 돼가지고 지금 8명이 들어왔어요. 나는 32명을 계획했는데 38명이 하루도 안 돼가 다 돌아버렸어요. 왜 들어온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성지순례 간다고 하면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200만 원대에서 간다고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머릿속에 계산이 다 있어요. 야 이거 좋은 기회구나. 나도 가야지. 뭐 적색했어요. 일본에서도 연락 오고 저 필리핀에서도 연락 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38명이 다 지금 받아놨는데 나는 32명을 계획했는데 38명이 내년 6월에 가니까 아직도 7개월 남았어요.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고 지금도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가볍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가벼운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여행 사서 막 여행객들 놓지 말라고 막 광고를 내고 돈을 써가면서 해도 쉽지 않은데 단체 카톡방에 몇 번 넣었는데 벌써 38명이나 와가지고 제가 그리고 난 게 이번에 못 돌아가신 분은 또 내일 10월 달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2차 모집을 10월 달에 생각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11절에 말하잖아요.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면 꼭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하는 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고 가볍다. 너무 아멘. 재미있다. 너무 은혜가 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기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